은혜 받으실 창세기 강의 본문 말씀은 1장 1절 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들로 구분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됐는지도 설명이 되어졌고요.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소리를 머금은 빛이 한데 응집하면서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 형성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차원을 각각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한편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근본의 빛은 여러분 화면도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응집한 근본의 빛은 다시 3개의 빛으로 분리되었지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곳은 넷째 하늘에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이 공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이 공간을 따로 보존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 가득한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서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들여다볼 수가 없지요. 천사들도 구원받은 어떤 영혼들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3개의 빛으로 분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잡념 없이 잘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빛이 3개로 분리됐다는 의미는 한 덩어리가 3 조각으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의 빛에서 이와 똑같은 빛 둘이 더 생겨난 것입니다. 근본의 빛이 3개로 나뉘었지만 셋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래 있었던 근본의 빛 자체는 하나요. 나머지 둘은 새롭게 태어난 이 빛입니다. 하나로 응집한 근본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2개의 빛을 낳으신 것이죠. 셋으로 나뉜 빛은 다음으로 사람과 같은 영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근본의 빛은 성부 하나님이 되셨고 나머지 2 빛은 각각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금 나 너 이런 지인지 나 너라고 하면 우리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 경작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모양을 입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이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사람 모습의 영체를 입으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 모습의 영체를 입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늘들 중 넷째 하늘을 소유하신 분이지요. 이 넷째 하늘의 공간에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자유자재로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원래 근본 빛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소를 먹으면 또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의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원래 큰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크게 나오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 형상같이 이렇게 또 해서 우리 앞에는 나타나게 또 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원래 또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형상대로 있던 하나님은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십니다. 자유자재로 모습을 변형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바로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나셨으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먼저 났죠. 우리 쌍둥이도 보면 먼저 낳으면 형이 되고 또 나중 낳으면 동생이 되고, 에사가 먼저 나왔으니 형이 되고, 야곱은 다음 따라 발목전에 나왔지만 동생이 되고, 먼저 누이가 나왔으면 또 누님이 되고, 남동생이 두 번째 나왔으면 남동생이 되고, 우리 주님이 먼저 또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셨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세월로 따지면 무수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20년, 400년이 아니라 무슨 세월 이전이에요. 먼저 이렇게 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나셨으니 마찬가지이고요.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창조되기 이전에 훨씬 아주 무수한 세월 이전에 가장 먼저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격이시며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아들의 격이지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경에 직설적으로 여러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곧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했지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격이 되지요. 성경에도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죠. 네, 다시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즉 성령,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의 영.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지요. 이처럼 성령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는 주로 성신이라 했고 신약에는 보혜사, 진리의 영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그때 성령의 역할에 따라 그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인 직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아들의 영, 곧 성령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개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격이지요. 이처럼 근본의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들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열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성자 하나님이 먼저요,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시지 않지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이 우애 좋은 형제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신뢰하시며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시지요. 우리 아까 장로님 쌍둥이 형제인데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좀 모르겠습니다. 참 우애가 좋으신 분들 봤습니다.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형제, 쌍둥이 자매.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또 쌍둥이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성장하고 보니까 우애가 아주 안 좋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쌍둥이 덜어 있는데 쌍둥이 자매가 있죠? 자매 맞나요? 자매 맞아요? 예, 자매가 있는데 이것도 우애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분간을 못 하신다고 그래요. 누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누가 목소리 듣고도 잘 분간을 못 하고 저는 처음부터 했었는데 왜 이렇게 분간을 못 하시는지. 그런데 들어보면 뭐 초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떨어져 본 일이 없대요. 물론 뭐 해외 가고 어쩌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떨어지지만 항상 같이 한 집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가면 대학이 다르니까 가면 이제 서로 핸드폰으로 알리겠죠. 나는 몇 시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간다. 그러면 먼저 끝난 사람이 늦게 끝나는 언니든 동생이든 가서 기다렸다. 함께 집에로 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형제 자매가 한 핏줄을 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한 몸인 또 부부, 더더구나 한 몸인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눈물 나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 보면 너무 행복해지고, 그렇지 못한 가정 보면 참 슬퍼지고. 서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신뢰하시며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시지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두 분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했습니다. 또한 욥기 38장 7절에도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신약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니 했습니다. 단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 중 어떤 버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부분을 천사들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지요. 그러나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아들 데리고 하면 이 세상 인간 경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 중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천사장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천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부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했지요. 이 표현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한 분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독생자라고 표현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표현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오늘날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설명할 때 독생자라는 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독생자는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 화목제물로 드려질 바로 아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 구세주로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야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 그럼 성령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구세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독생자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세주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지요.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독생자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한 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자신이 구세주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만일 성경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짓된 말에 속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구세주,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또 구세주를 보내주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 박아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미혹받을 일도 없고 미혹받아서도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혼란 속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뭐 구세주다 할 거 나올 걸 아시기 때문에 못을 박아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천하 인간 예수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못 박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독생자, 그분만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이렇게 강조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세주다, 뭐 구세주로 왔다, 이렇게 하면 미혹받는 분들 보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럴 분 한 분도 아니 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세주, 또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를 모략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제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단호히 개척 때부터 눈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여러분 입력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나가서 그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재단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그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퍼뜨리니 뭐 또 사실이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27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강조하여 분명히 못 박아 성경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세주는 단 한 분,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네, 따라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후 각각의 영체를 입으셨다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영체의 모습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 분은 서로 비슷하십니다. 세 분 모두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격과 위엄이 느껴지는 영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조금씩 다른 형체를 입고 계시지요. 이처럼 세 분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요, 생각도 하나며 사랑과 권능과 지혜 등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 하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는 그릇과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입고 계신 영체가 그릇이라면 세 분의 그릇의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세 분이 100% 같은 것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 생각, 사랑, 권능, 지혜 등이 모두 같지요. 이처럼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느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그 순간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의 근본에서 세 분으로 나뉘셨으므로 영체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본질은 같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경우 일란성 쌍둥이가 외모는 아무리 닮았어도 마음이나 생각은 다른 것을 봅니다. 동일할 수는 없죠.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비슷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남남이나 다른 형제들보다는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 비슷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지요. 이는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각각의 본질인 영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삼일째 하나님은 영체의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인 영은 같습니다. 다만 세 분의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 성품은 조금씩 다르십니다. 여기서 성품이 조금 다르다는 의미는 원래 영체에 담긴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속성들 중에서 겉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각기 다르다는 의미이지요. 비유를 들면 똑같이 사랑이 많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둘 다 마음에 사랑이 많다 해도 각각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성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사랑에는 온유한 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면도 있지요. 이때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서 만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면을 본다면 강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온유한 면을 본다면 부드럽다, 포근하다라고 느끼지요. 그런데 이때 부드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보다 영적인 사랑이 꼭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사람보다 영적인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요. 다만 겉으로 보이는 성품에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일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인성적인 성품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한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품 중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분야와 조금 덜 드러나는 분야가 있지요. 예를 들어 성자 하나님에게서는 책임감 있고 듬직하며 강한 장자의 성품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인성보다 신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은 신성보다 인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고 감성적이면서 부드러운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을 어머니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도 감히 궁금해도 함부로 질문도 못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신성이 강하신 분이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얼마나 부드럽게 워낙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착 지나가고요. 눈물 나려고 하니까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는 혼자서도 능히 인간 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처럼 분리해 내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 했고요. 아주 오묘한 섭리. 여러분들에서 영의 세계, 영의 하나님의 창세기만 쭉 깨뜨려 알아도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렇게 모든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준비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섭리에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시대에 따라 감당할 사명을 분담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서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으로 보내시는 일도 그 뒤를 이어 성령을 보내시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지요. 또한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지요.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의 역할과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는 보혜사의 역할은 각각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살피는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할을 분담하심으로 인해 사단은 하나님께 전혀 송사할 수 없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신성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인성도 가지고 계셨으며 사람들처럼 인간 경작도 받으셨습니다. 또 주님도 굶주리실 때도 있었고 졸려서 주무실 때도 있었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신성만 가지시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배고픔 등을 전혀 당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은 당장 하나님께 송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성만을 가진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자격 첫째가 뭡니까?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그로 인해 나온 모든 사람인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할 뿐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또 아담이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손이면 또 송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고 송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게 하셨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송사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98년도, 99년도에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어도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얼마나 억울하게 많은 누명과 배신과 아픔과 온통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언론으로부터 종교계로부터 얼마나 짓밟힘을 당했어요. 욕을 먹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시험을 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최고의 권능을 주셔서 세계를 이루가게 해도 사단이 송사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시험을 줬기 때문에, 억울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성만을 가진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라고 송사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인간 경작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범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으니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단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송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모두 미리 아시고 성자 하나님을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철저히 겪게 하심으로 완전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지요. 우리 주님도 금식하시며 40일 굶주리시고요. 배신도 당하시고 뺨도 종이 뺨도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요. 따라서 사단은 어떤 송사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린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친히 치리하신다면 사단은 또 송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 중심에서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심판이 있고 죄가 뭐고 의가 뭔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아니 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작게 살려고 할 거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죠? 그럼 심판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 바로 신문을 받고 죄에 따라 평정에 따라 지옥에 가는 것. 또 의롭게 말씀 안에 살면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 상급을 받게 돼 좋은 천국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좋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포근하게 사랑으로 감싸시고 우리를 어찌하든 구원받게 하려고 얼마나 참 애를 쓰시며 인도를 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두드리고 때로는 죄를 지으려면 또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육체의 일을 행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늘 두드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순종에 나오면 복인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인 것이죠. 또 1-1 가난을 만났는데 얼마나 참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너무 행복하대요.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요. 그분들은 참 입술에 100%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이 그래요.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서 억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지요. 또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경작의 모든 것이 근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홀로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하나씩 준비하셨지요. 스스로 아들들을 낳으시고 각각의 사명을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자녀가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비록 고생하며 힘들게 살더라도 자녀들은 오직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낳으신 것은 오로지 우리 인생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삼기 위함이었지요. 또 하나들은 인생들이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그러한 영혼은 극히 없다시피 합니다. 구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에는 이 성령 시대가 아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도 그래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고 또 새 예루살렘 간 영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2000년 동안은, 오늘날은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천국 갈 영혼 극히 드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신다니 너무 가죠 뭐. 설명해 드릴까요? 2000년 전과 오늘날과는 2000년 전에는 그래도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죄로 관영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고 인내하고 정말 진리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게나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성령 시대가 아닌 때 그렇게 참 온유하고 악의 없이 성결됐기 때문에 서열이 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오늘날은 더더구나 어찌합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죄가 더 관영돼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 다르고 500년 전 다르고 100년 전 다르고 50년 전 다르고 또 50년 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00년이 이제 흘렀으니까 50년 전에도 죄로 많이 관영됐지요. 그러나 50년 이후로 바로 70년대부터 급격히 이 세상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인터넷이든 컴퓨터든 뭐든 눈으로 보는 거에서 많은 죄가 입력되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죄악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간음, 음욕, 육체일들. 50년 전만 해도 극히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드물었고요. 나 8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더군다나 이제 뭐 흑백 TV 나와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때만 해도 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컬러 시대가 나오고 이제 점점 화면도 밝아져서 또 LED 삼성에 나오는 이런 걸로 점점 그러면서 사람의 눈에 보는 게 정욕, 음욕, 간음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입력이 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안 좋은 죄악 쪽으로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 대문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도적이 없었어요. 대문 없어도 도적질에 가는 거 없어요. 여름에 농사지, 가을에 농사지 거두어서 들에다 놔둬도 누가 가져간 사람 없었어요. 오늘날은 뭐 집안에다 두어도 트럭 가지고 다 실어 가버린 것도 농촌에 봤는데, 제가 전에 조치원에서 기도할 때요, 집 앞에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집안에다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러니까 벼로 쌓아놨는데 하룻밤에 없어져 버렸어요. 밤에 누가 트럭 대고 그걸 다 실어서 가져가 버렸어요. 오늘날은 이런 세대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보면 눈 뜨고 코 베어간다고 하나요? 맞나요? 옛날에도 그런 말 70년, 60년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눈 뜨고 코만 베가나요? 얼마나 죄로 간영됐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두드려도 그래도 죄를 짓고 그래도 진리로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래도 그만큼 선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2000년 전에 그때 때 맞춰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지금 오시지. 아니 3000년 전에 오시지. 여러분 3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인구가 이렇게 문화가 발달이 이렇게 팽창한데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천년이 더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죄로 관영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3000년 전에 오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좀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무슨 말인지? 인간 경자 6천년 동안에 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점에 노아 홍수를 주셨고 또 물로 한번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2000년 후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렇게 또 오늘날 또 성령 시대로 해서 마지막까지 이 경작을 마감하고 구원받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딱 적당한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더 빨리 와도 안 되고 더 늦게 와도 안 되고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이시기에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지요.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님 모두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 되는 값진 열매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근본의 하나님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분리된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양식사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들을 그 주간에 다 이해를 하세요. 밀려가면 안 돼요. 밀려가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이 단어 하나하나 그 주간에 다 이해를 해요. 다음 주간은 더 어려워져요.
처음에 어려워진 이 과정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엔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처음 과정을 잘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쉬워져요. 나 지금은 이런 과정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이 저에게 근본부터 설명해 주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이해를 해야 이제 그 다음들도 이해가 잘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 아버지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기도 제목 또 사진들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GCN 시청자 아버지 기도 요청입니다. 저희 쌍둥이 자매 안카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쌍둥이 자매 안칸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정신적 또 온전함이 입어라. 이상한 목소리도 다 물러가고 83세인 어머니 소피아는 심한 골다공증도 물러가라. 이 딸의 골다공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며 심장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인도의 아룰 바쿠 GCN 기도 요청입니다. 저희 어머니 크리스탄 드제 마리 두 눈의 백내장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5년 동안 스테로이드 알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였고 합병증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옵나이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 또 가족 4년 전에 프랑스 국적을 신청하였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재산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말라, 발렌틴, 또 임마누엘, 자야라스 오빠, 또 안타, 마리, 필로멘스의 결혼 위에 기도해 아버지 결혼도 합력을 아름답게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둘을 역사해 주시고 또 엔나스 시청자 멕시코의 렌디 살리나스 혈액투석 성령의 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신장 질환도 깨끗함을 입어라. 3년 7개월 된 아들 하임의 다비드의 신경 섬유종 성령의 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콜롬비아의 레오날 플로레스 교회 세우고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인 축복도 주옵소서. 콜롬비아의 알레한드로 리스카노 오로스코 손자 사무엘의 메비우스 증후군과 좌측 다리 기형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내 유니스의 흡연 중독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흡연 중독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신장 질환, 요신경 질환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나티비나드 인판테 선교센터 설립을 위해 아버지 재정적인 축복도 주옵소서. 콜롬비아의 린사이 메디나 코르테스 믿음도 키우고 온전하여지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페루의 아다 팔라 디스나도 아라우조 5개월째 실직 상태입니다. 좋은 직장도 주시고 남편이 하나님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어머니 텔리우 유방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멕시코의 로살린다 헤레네 차베스 허리 디스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동생 로베리토가 재판에 승소하여 출소하고 아버지 아리엘라의 심한 코골이 다 물러가라. 빛이여 코골이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의 전태문 목사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비탈리 피시버그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밴쿠버 만민교회 창립 7주년 예배와 손수건 집회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스웨덴의 발레리나 복부 통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테마 깨끗함. 또 장흥 한국 방문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천슝쇼 우측 대퇴골 분쇄성 골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을 천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팔과 다리 상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리더 메이 자궁 종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을 한영매 아버지의 허리 골절 피부병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아들 한우 선천성 심장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천홍평 아버지 눈도 잘 보이게 시력도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김보 7월말 한국 방문 비자 나우스 때 축복해 주시고 빌려준 돈 돌려받고 재정의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천충너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팔 치료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게 해주시고 말도 잘하며 아버지 암, 삼김, 말기 전이된 거 폐렴, 폐병 능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 고혈압, 저혈압, 당뇨, 합병증들 다 물러가라. 백내장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속기관,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